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년 됐습니다. 한 교회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씩만 옮길 것 같이 생겼는데 한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아주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또 만든 찬양이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 또 올해가 딱 20년, 그 사랑이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주년으로 해서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안성교회 두 번째 왔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사랑을 제가 솔로로 부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R 띄워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그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네. 모니터 좀 울려서요. 네. 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미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멋지게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했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또 C채널 1년 안에 3군데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했는데 계속 불렀어요, 방송국에서. 보통 중복되면 안 부르는데 갑자기 왜 이제 나타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목회, 선교, 국내 사역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네, 정말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워낙에 그게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선교, 목회. 매 주말만 되면은 우리 아이들 또 제자들 만나는 그런 그 기쁨과 행복 때문에 달려왔던 시절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그 산업 스파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셨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기술, 그 사우디면은 그 정유. 그래서 기술을, 그 정유하는 그 기술을,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를 가신 거고요. 그때 정보부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제 그 임무를 띠고 이제 가셨다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 모으고 한국 정부로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내놓고 저희 자녀들을 다 사우디로 오게 해서 이제 국제학교 보내고 이제 사우디 외국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면은 저희도 비자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에 가게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션 실패, 살해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살 당하신 거죠, 암살. 네, 암살. 이슬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셨고요. 싸늘한 시신으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것이 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아마 이제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아마 무슬림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셔서 완전히 무슬림이 되셨습니다. 한국에 휴가 오셨을 때도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무슬림 뭐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하게 하셨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무슬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갈 때 이제 타이틀이 그거였었어요. 무슬림 아버지, 아들 목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와서서 그때 간증하기 한 6개월 전인가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어떤 목사님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타이틀은 그거예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네. 그게 타이틀이었고, 제가 이제 한 1년 뒤인가 6개월 뒤에 이제 무슬림 아버지, 목사 아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무당이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아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싫어할 텐데, 이제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마조마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나 교회 가도 될까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음에 네가 교회 나갔냐? 그게 겁나 좋은 것이요, 열심히 다녀. 이 엄마가 무당 엄마인데 교회를 열심히 가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템파베이, 미국 템파베이에서 목회하는 이제 주 땡땡 목사님이세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첫 이제 교회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뭘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소위 이제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요? 이 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핍박도 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했던 엄마가 갑자기 그때부터 너무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이 엄마가 느낀 거죠. 은혜를 받고 오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어둠의 영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 주님도 인정했던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네. 조금 기분 나쁜 표현으로는 여러분 귀신입니다. 세상의 귀신, 어둠의 귀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원래 강한 자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가 더 강한 자가 온다 그러죠. 더 강한 자가 오실 때 강한 자의 모든 무장을 다 뺏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무당 엄마가 소위 굉장히 용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바뀐 거를 제대로 알아본 거죠. 제대로. 자, 여러분 이 무당 엄마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는 허락했다는 거죠. 자, 이거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둠의 영과의 충돌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내비둬요. 그냥 다니라고. 열심히 해. 겁나 열심히 다녀.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엄마는 어쩌면 여러분 그 집안에서 본인이 가장 강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왔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영이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것을 느꼈던 거죠. 자,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 어머니의 밥줄은 끊어질 것 같고요. 근데 소위 용한무당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집안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내가 좀 저분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엄마를 우리 교회에 좀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좀 뭐 이렇게 묻고 싶은 막 순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과 완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지상교회가 절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오빠 때문에 뭐 누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평생을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내가 그때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누구누구가 뭐 재수가 없어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때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누구 오빠, 뭐 누구 누나, 뭐 누구 때문에, 뭐 아니면 심지어 어떤 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뭐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지금 당신은 가룟 유다 때문에 시험 든 거다. 얼마나 억울하냐. 11명의 멀쩡한 제자가 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이분도 뭔가 인사이트를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찬양도, 우리의 경배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99년도에 상영된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귀신들이 나오는 영화라면 이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식스센스 그러면은 반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반전으로. 여기 어떤 반전이 있죠? 이 브루스 윌리스가 이게 영화에 보면은요, 귀신을 봅니다. 이 사람이. 자, 귀신을 봐요. 근데 이게 어떤 반전이냐면은 귀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자기 인생에 조금 희한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반전이죠. 그게 반전.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귀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귀신이었던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부정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 반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본질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본질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능숙은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능숙하면 자기가 성숙한 줄 알아요. 저도 굉장히 착각을 해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그날따라 굉장히 잘하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굉장히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으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설교 한 편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 능숙한 사람이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또 교회가 또 크면은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어딘지 딱 봐도 여러분, 딱 봐도 초짜잖아요. 딱 봐도. 군대에도 그렇잖아요. 딱 봐도 신병이고 딱 봐도 이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빨리 뭔가를 배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빨리 배워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능숙해지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능숙은요, 성숙이 아니라 그랬죠. 자, 능숙은 성숙과 능글의 갈림길입니다. 내가 성숙해질 건지 아니면 능글 맞아질 건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능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능숙해졌을 뿐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다가 능숙해지면은요,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핑계를 대야 될지도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까지도 잘 알아요. 자,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능구렁이라는 거는 교만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냐면은 상당히 능숙해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나라가 망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결정 난 겁니다. 이미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고자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결국 사망이 선고된 겁니다.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에게도 얘기한 게 뭐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게 가서 친한 척하지 말고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권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곧 사망이고 죽은 것이고 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망한 상태에서 들려지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인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능숙한 상황에서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복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늘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게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근거와 그 이유, 그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천국을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은 그거하고 관련된 막 리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막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이 사람은 행복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관련된 것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차를 바꾼다고 하면은요, 길거리에 다니는, 또 내가 바꾸고 싶었던 그 차를 만나기만 해도 갑자기 기뻐지고 막 관심이 가고 막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천국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휴면, 계좌, 복구하기입니다. 휴면, 계좌, 복구하기. 이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휴면 계좌를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금요 예배 주제도 리차징이잖아요. 리차징. 여러분,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놀라운 기쁨이 다시 가득 충전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휴면 계좌를 여러분,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거래가 없어 일정 기간 동안 휴면 상태로 분류된 은행이나 보험 회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계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지금 거래를 안 해가지고 잠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유권이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기간도 만료되고 그냥 잠자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듭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상태겠죠. 자, 그런데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휴면 계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여러분, 이 휴면 계좌를 복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다시 충전되고 넘쳐나는 은혜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 같다.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거예요. 밭을 갈다가. 자, 여기서 뭐 도덕적으로 맞냐, 뭐 윤리적으로 맞냐,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길어지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거예요. 워낙에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물,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자, 어쩌면 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돈과 관련된 단어예요. 돈과 관련된. 지불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있었을 때,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노예 상태가 된 상황 속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도 돈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감춘다는 목적도 있지만 더 밝게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고 귀가 있는 자는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면 계좌를 여러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앱을 좀 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제가 좀 찾아드려야 되니까 휴면 계좌를.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앱이 좀 필요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앱을 좀 보시고 무슨 앱이 필요하냐면 성경 앱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 앱을 까셔야 됩니다. 그래야 휴면 계좌가 복구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죄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죄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죄값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그랬습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 10,000달란트라는 거는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쓰는 정도의 그런 그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통용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그러면은요, 10,000달란트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큰 돈인지가 여러분 그 시편 49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돈이냐면은 자, 시편 49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앱을 잘 따라오셔야 휴면 계좌가 복구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네,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영원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10,000달란트라는 표현을 해도 사람들은 이게 차마 통용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수고로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간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값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갚아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의 가치가 여러분 피값이라고 하죠.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값은 또 얼마일까? 요거를 한번 제가 그냥 혼자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혼자. 죄의 값이 만 달란트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값도 그저 딱 10,000달란트였을까? 아마 그것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밭에서 발견한 보화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값어치고 천국의 가치인데, 예전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그 목사님 또 학자분들이 그 10,000달란트를 오늘날의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신 모양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게 뭐 장정이 1년 동안 돈을 버는 게 1달란트고 그게 만 년 동안 버는 금액이겠죠. 만 년 동안 장정이 벌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보통 10,0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년설 그러면 딱 10,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원히 벌어도 벌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건데, 그냥 그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하신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은 약 6조에서 7조 정도가 나오더래요. 6조에서 7조 정도. 그게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10,000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그래서 그 올 봄에 광주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제가 그 순복음교회였는데 앞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쭉 앉아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죄의 값이 6조에서 7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천국의 값어치는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제가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천조. 그때 그 천조가 제 가슴을 빡 때린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천조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가 천국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천국의 가치, 여러분 이 천조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소위 믿음이라는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마다 구원의 통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는 순간 그 천조가 입금된다라는, 제가 그런 상상을 했다고요. 그런 묵상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천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꺼내 쓰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 쓰라고 미리 입금해 주시는 게 천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라는 것에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저는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구원의 통장 안에 마치 그것은 이 땅에서 찾아 쓰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후 때 노후 자금을 만약에 모아둔 어떤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노후를 위해서 꺼내지 않겠죠. 여러분, 이 금액도 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치, 이 통장도 노후가 아니라 여러분 사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고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의 통장에 천조가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가치고 천국의 가치라고 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비밀번호와 같은 건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무당 엄마 아들 목사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치의 전환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잃어버립니다. 천국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신에 빠지고, 이건 뭐예요? 자, 이 세상의 가치에 점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못하면 나는 뭔가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종교생활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무당님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얼마든지 하는 거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가치와 사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묵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사후 통장에 천조가 들어있다라는 제 묵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고 우리의 구원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이 땅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울처럼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배설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들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옥탑방 월세에 살고 있었던 한 총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랑 3년 동안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7번이나 떨어진 거죠. 3년 동안. 그리 아주머니가 아이고, 저 총각 그냥 7번 이번에 또 떨어졌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옥탑방 사는 그 총각 얼굴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옥탑방에 월세 살면서 몰래 3년 동안 살아왔던 재벌 3세 누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벌 3세였어 그 친구가.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살면서 공무원 시험 7번 떨어진 재벌 3세. 불쌍해? 딱해? 멋있죠.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오, 멋있는 총각이었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실패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될까요?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게 될까요?
심지어 자기 인생까지 막 포기하려고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막 절망에 빠질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요, 복음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도 이미 돈과 관련된 단어라고요. 이미 지불된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목사님 설교도 제가 돈 관련된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상이잖아요. 어쩌면 돈과 주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돈급까지 올려놓을 정도의 가치가 돈인 것입니다. 그게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라고 우리 도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자들은 고난도 기꺼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기꺼이. 예. 다시 다른 예를 드리자면은요, 대학 시험에서 4번 정도 떨어진 재벌 2세 이렇게 말해도, 그렇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절대로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를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라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 사후 통장에 천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속된 삶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휴면 계좌를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기쁨을 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귀신들이 막 항복하더란 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해?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오, 귀신이 저 사람 말 들었어.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뭐가 기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기쁜 거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업적과 칭찬이 이들의 기쁨의 큰 거였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게 기쁘냐? 네가 기뻐해야 될 것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할렐루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건 거예요. 야, 니들 이 다음에 그 천국, 야, 니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걸 보면은 니들은 아마 정말 심장이 터질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상,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뭔가에 막혀있는 그런 상태, 여전히 뭔가에 여러분 쫓겨가고 있는 그런 상태, 여전히 뭔가에 어떤 묶여있고 막 결박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아마 이제 미국으로 가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문제를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난동 부렸을 때 그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지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째, 그 비행기가 출발한 나라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둘째, 그 비행기가 도착할 나라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셋째, 그 비행기가 출발할 나라와 도착할 나라의 반을 딱 커서 이게 넘어가기 전이면은 가까운 나라의 법, 넘어갔으면은 그쪽 가까운 나라의 법의 판단을 받는다. 넷째, 다 필요 없다. 그 사람의 국적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네 번째 국적? 그 사람의 국적? 자, 1번 손 드세요. 1번. 출발한 나라가 중요하다. 어디서 출발했는가? 둘째, 아니다. 도착할 나라가 중요하다. 어디에 도착하는가가 중요하다. 셋째, 아니다. 중간을 딱 긋고 거기서부터 계산한다. 중간을 긋고. 네 번째, 그 사람의 국적. 손 드세요. 국적. 네 번째가 제일 많군요. 역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비행기가 도착할 나라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물방망이죠. 물방망이. 우리나라는 그냥 간단히 뭐 돈 얼마 정도 하면은 해결됩니다. 자, 근데 미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법이. 뭐 3억 이하의 벌금하고 뭐 2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래요. 우리나라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럼 기왕이면은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아마 좋아했겠죠, 땡큐했겠죠.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였기 때문에 미국 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미국 법이. 미국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들이죠?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말로만 난 천국 갈 거야, 우기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손을 딱 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또 천국 구원이 정말 진리와 사실로 믿어지고 그 천국의 가치가 천조였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입금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묻힐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죽는 인생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도착지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사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맺혀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뭐 진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여러분 이 세상 떠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요, 정말 의외의 분들이 너무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가 할 정도로 너무 두려워하는, 사망 앞에서 너무,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인데요, 그 사망 앞에서 너무 두려워 떠는 걸 보면서 저도 슬프더라고요.
왜 이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고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오래된 휴면 계좌, 너무 전혀 사용한 적도 없고 전혀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지도 못한 채 결국 죽음 앞에 선 여러분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도무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저조차도 너무나 괴롭고 슬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 오늘 평상시에 천국을 묵상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던 진정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결국 영원한 진정한 구원과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나올 앨범인데요, 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네, 미리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라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엔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주님만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다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같이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휴면 계좌를 복구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능숙한 상태에서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내려가서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팔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얻은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가치의 전환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여러분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 마르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당연히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또 모든 것들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